참여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 자신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모처럼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의 친교 나누셨을 텐데요. 우리 모든 가정에 우리 하나님께서 밝은 빛으로 임하시고 때마다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 풍요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윗 한계를 딛고 주를 보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무력감을 끌어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로 인해서 철저하게 고립되었습니다. 그러나 고립 상황에서조차 다윗은 고립감에 굴복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 23편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듯이 다윗은 세상과 격리되어 있던 라마의 나옅에서 그 목초지에서 홀로 덩그러니 남겨져 머물러 있는 동안에 몇 가지 중요한 진실을 깨달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과 친밀하게 소통하는 한 고립감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그는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했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보다 투명하고 진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하니까 강한 척 할 필요가 없어서 사람들 앞에 자기 속내를 허심탄회하게 드러냈지요. 사울이 그렇게 적대하고 죽이려고 들었으니까 얼마나 그 마음에 큰 상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람에 대한 따뜻함과 친절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도망다니면서 이곳저곳 쫓겨다니면서도 그 와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의 주요 요지입니다.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통해서 사울 왕의 마음을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울이 마음이 달라질 리가 없어요. 다윗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감을 풀 기미가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어디로 피했습니까? 노베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피했지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로 가서 다윗이 처음으로 했던 말은 수중에 떡이 있으면 좀 주시오 하는 말이었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으니까 그렇게 얘기했겠지요. 그때 제사장에게는 거룩한 떡 외에는 보통의 일반 떡이 없었어요. 근데 이 거룩한 떡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성소에 있는 떡상에 진열해 두는 진설병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떡은 율법 규정에 의하면 제사장 말고는 취급할 수 없어요. 먹을 수 없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히멜렉은 다윗이 떡 좀 달라 청하니 그에게 3일 동안 성결하게 생활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것만 확인하고서 그 떡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내어주었습니다. 분명히 다윗과 아히멜렉은 율법을 범했습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아히멜렉이 거룩한 떡을 다윗에게 주었던 이 사건을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이제 맥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거닐고 있었는데 하필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서 먹었습니다. 그게 당시의 율법 규정으로는 이제 안식일을 범한 일이었어요. 이걸 알고 있던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비판한 거예요.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과 4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에게 가서 거룩한 떡을 건네 받아 먹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이죠. 이제 당신들이 추앙에 맞이하지 않는 다윗 왕도 거룩한 떡을 취한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을 언급합니다. 근데 그 진짜 의미와 이유는 마태복음 12장 7절과 8절에 있지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을. 그죠?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다. 이렇게 예수님이 덧붙여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대로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사를 형식적으로 율법 규정에 맞추어 잘 드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제대로 헤아려 알고 율법을 사랑의 법으로 인식해서 사랑을 구현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예수님이 이런 뜻으로 그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아히멜렉도 사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의 맥락을 같이하여 다윗에게 거룩한 떡을 서슴없이 내어 주었던 것입니다. 아히멜렉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몇 날 며칠 굶어서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일단 떡을 주어서 먹게 하고 생명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본뜻에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윗과 아히멜렉은 율법을 범하였으나 실은 범하지 않은 것과 같아요. 오히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당하게 행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찌했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범해서 그 왕자리로부터 폐위를 당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범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는데 그 어겼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율법을 범해서 명령을 어겨서 폐위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없어서 폐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등장합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멜렉 족속과 싸워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덧붙여 하신 말씀은 그들에게서 취한 전리품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폐기하고 진멸하라 이렇게 명하셨거든요. 근데 사울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했냐면 전리품 중에 일부 값진 것을 따로 취해서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습니다. 이 사실이 사무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찾아와서 사울에게 호된 비판과 질책을 했지요. 그때 사울이 뭐라고 핑계를 댄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핑계를 대요. 아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고 전리품 중에 일부 귀한 것을 따로 빼와서 내가 가져왔길래 내가 그 백성들 마음 생각해서 그냥 개인적으로 남겨둔 것이지 다른 뜻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핑계를 댔다는 것이죠. 그의 마음에 하나님께 전심으로 제사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무엘도 그거 핑계라는 것 뻔히 알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 모르십니까?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 것인 줄 모르십니까? 이렇게 아주 사울에게 뼈아픈 지적을 합니다. 그때 사울이 또 한 번 이렇게 사무엘에게 하소연을 해요. 나 백성들 두려워서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고 얼른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나 드립시다. 제사나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 한편으로는 사울에게 불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백성들 마음 헤아리느라고 그렇게 한 건데 뭘 그렇게 까다롭게 구십니까? 뭘 그렇게 비판만 하고 나 그래도 왕이 잘 해보려고 그러는데 칭찬은 못 해줄 망정. 이렇게 나름대로 하소연을 했단 말이죠. 사무엘 입장에서 보니까 사울하고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호되게 얘기해놓고서 등을 도이고 다시 돌아섰는데 그때 사울이 한 번 더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아 메고서 또 한 번 하소연합니다. 내용인즉슨 이래요. 아니 이렇게 그대로 가버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 앞에 내 체면이 뭐가 되고 내 처신 위세가 어떻게 됩니까? 아니 백성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시고 이 예배 드리고 마무리하고서 그러고 돌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 속에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없어요. 그냥 자기 권위, 자기 위세, 자기 왕자리, 자기 탐욕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버림받은 것이지 명령 몇 가지, 율법 몇 가지 범해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왜 이렇게 사울은 하나님께 대한 마음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을까요? 분명히 그도 처음에는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단 말이죠. 사울이 그걸 압니다. 그걸 또렷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뻔히 하나님께서 자기를 들어 쓰셨다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매정하게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게 이렇게 불었을까요? 우리가 몇 가지를 추론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렇잖아요. 진짜 화가 나는 일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대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너 이제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 이제 모르는 사람 취급할 거야. 나 너랑 더 이상 상관하지 않을 거야. 이러잖아요, 우리가.
정말 화가 나서 미움이 생기면 마음에서 그 사람을 아예 거두어 내버리려고 하는 게 우리들의 속성인데, 사실은 사울이 하나님께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는 걸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요. 다윗에 대한 그런 강력한 적대감의 이면에 하나님께 대한 강한 분노가 있습니다. 사울 마음에 이래요. 하나님, 이왕에 나 왕자리 주셨으면 내가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힘도 더 부여해 주시고 나를 좀 높여 주시지, 왜 사사건건 내가 잘못한 것만 다 끄집어내서 비판하고 혼내기만 하고 이렇게 기운만 쏙 빼놓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잘 되게 하는 것 같더니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대우하시고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그런 강한 불만이 그 속에 있으니 자기 마음에서 하나님을 거두어 내버리기로 작정한 것이다. 우린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거두어 내버리고 난 이후에 사울은 오히려 급격하게 무기력감에 빠집니다. 그 아멜렉 사건 이후로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으니 그의 마음이 번뇌하기 시작했고 분열적 망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겨우 좀 위로가 되었던 것은 그나마 다윗이 연주하는 수금 연주의 위로를 좀 받았습니다. 이 말은 그가 무질서한 자기 마음을 회피하고 또 외면하기 위해서 감각적 즐거움에 몰두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무기력하게 그때그때 좋은 일만 찾아다녔던 것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가 가만히 이렇게 뒤돌아보니까요, 그의 무기력함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났냐면 다윗을 적대하는 일 외에는 아무런 행정, 왕정에 제대로 하는 일이 없었어요. 골리앗 앞에서 무기력했습니다. 아무런 전략도 내놓지 못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승리한 이후로 백성들이 다윗을 추앙하니까 그때부터는 편집증적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피해망상 같은 거예요. 다윗이 언제 나를 죽일지 몰라, 언제 나를 해하고 내 자리를 뺏을지 몰라, 이런 피해의식까지도 계속 깊어졌어요. 왕정에 대한 목표의식도 잃어버렸습니다. 왕으로서의 사명감 다 소명의식 다 잃어버렸어요. 한다는 건 그저 다윗을 잡아 죽이려는 일 말고는 제대로 하는 게 없었습니다. 이게 무기력함의 여러 증상들 중에 하나이죠. 어디 그뿐입니까? 진짜로 중요한 일은 무심하고 무능하게 굴면서 망상에 불과한 일들에 관해서는 아주 민감하게 굴었고요, 매우 조급하게 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하나둘 전부 다 적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사무엘의 그 충심 어린 충고를 무시했어요. 그 마음은 더 완고해졌습니다. 이게 전부 다 사울이 무기력함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디 하나님 탓입니까? 하나님 탓 아니죠. 사울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사실 이 사울의 무기력은 두 가지 근원적인 무능에서 기원한 겁니다. 첫 번째 무능은 무엇이었느냐? 그가 자기로부터 거리를 두고 자기를 객관화시켜 바라보는데 무능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잘 몰랐어요. 사울은 자기 마음속에 지독한 열등감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인정 욕구가 컸고, 그로 인해서 권력 의지가 컸고, 그것 때문에 자아 도취 속에 있었고 교만함에 빠져 있다는 것을 사울은 제대로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걸 알았다면 사울을 적대하는 대신에 아마 자기 마음을 경계하고 자기 마음을 돌보는 데 집중했을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러지 못했어요. 한마디로 그는 자각 능력, 자기 성찰 능력이 결여된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 무기력감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그는 또 무엇에 무능했냐? 영적으로 무감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분별력도 없었어요. 그런 면에서 그가 무능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왕정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았습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는 망각했습니다. 그저 다윗을 적대하는 일만 힘썼을 뿐이죠. 그런저런 무능 때문에 그가 지독한 무기력에 전락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은 제 나름에는 이유가 있었어요. 나 이렇게 된 것 하나님 때문입니다라고 탓하고 원망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핑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스스로 하나님을 지향하고 의식하고 바라보고 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자신 안의 세계 속에
갇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앞선 이야기들을 통해서 살펴왔습니다. 이와는 다르게 다윗은 어땠습니까? 다윗이야말로 무기력에 빠져도 누가 뭐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도망 다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언제 이 도망자 신세를 면할지도 전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사울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없어요.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위협이 닥칠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다윗이야말로 정말로 무기력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무력감에 짓눌려 있지 않았습니다. 이후의 행적을 보면 알아요. 다윗이 도피하는 동안에요, 오히려 다윗을 찾아 다윗을 피난처 삼아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그들을 품는 걸 보면 다윗은 결코 무력감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충분히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는 무력감을 끌어안았어요. 마치 자기에게로 도피해온 이 사회적 소외자들, 절망자들, 또 원통한 자들, 그들을 가슴에 품듯이 자기 무력감을 그렇게 끌어안고 견디고 이겨냈습니다. 우리가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지요. 다윗이요, 이렇게 도피 생활할 때 얼마나 비참한 증에 빠졌는지 그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합니다. 도망갈 데가 없어서 하다못해 어디로 도망했느냐? 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같은 민족이죠. 블레셋 족속의 진영에게로 도망했습니다. 당시 블레셋은 5개의 주요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가드예요. 이 가드 성읍의 왕이 누구였냐? 아기스였습니다. 아기스에게로 도망했어요. 오죽했으면 여기까지 도망왔겠냐고요. 그런데 이렇게 도망을 왔는데 그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고합니다. 저 사람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급받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 골리앗에게 싸워서 승리했고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저 다윗을 가리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렇게 축혀 세웠던 인물입니다 라고 이렇게 아기스에게 귀뜸해 준 거예요. 다윗은 큰일 났죠. 이 정체가 발각됐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사무엘상 21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행동을 해요. 미친 채 합니다. 대문을 끄적끄적하면서 침을 질질 흘려 수염에 흥건히 묻을 정도로 미친 척해요. 얼마나 비참해요. 상상이 가십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서럽고 얼마나 분통이 터지고 얼마나 무기력하겠냐고요. 그런 상황을 이겨냈어요. 그 비결이 어디에 있냐고요. 그가 그 다음에 블레셋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아둘람 굴로 도피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아둘람 굴로 도피하는데, 아둘람은 히브리어로 은신처, 피난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굴에서 그가 그 유명한 시편 57편을 노래합니다. 시편 57편 1절과 2절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 속에 그가 무력감을 이긴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요, 무력감을 겪게 되는 상황은 크게 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무엇이냐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통제불능의 상황이에요. 무엇도 내가 내 힘으로 해낼 수 없구나 하는 그런 통제불능의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또 하나는 도무지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 미래가 불안할 때, 도무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앞으로 어떤 일이 전개될지 도무지 예측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은 무기력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죠.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한 하나님을 주목했습니다. 그 하나님께 자기를 내어 맡겼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미래를 주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때가 되면 반드시 끝낼 것이니, 그리고 마침내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그의 마음은, 그의 시선을 고정했다는 것을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이 한 번으로 그친 게 아닙니다. 사람은요, 마음의 습성과 성향을 따라 자동 반사적으로 움직여요. 우리 마음이 그래요. 어떤 상황에 직면하면 첫 번째로 우리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생각이 본래 내 생각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 직면해서 첫 번째 떠오르는 그 생각이 하나님과 무관한, 신앙과 무관한 생각일 때 우리 인생의 위기로 빠져들기 쉽습니다. 다윗도 그럴 수 있어요. 한데 다윗은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다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느냐? 반복했어요. 신앙을 반복적으로 고백하고 새겼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시편 57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리로다. 여기서 확정되었다는 말이 그거예요. 내 마음속의 메커니즘이 자기식대로, 이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자기식대로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내버려두지 않고 내 마음이 주님께 확정되게 나는 끊임없이 신앙을 노래하고 반복했습니다. 내 미래 어둡죠. 이 기나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세우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저 그 약속을 다짐하고 또 다짐하겠습니다. 미래는 비록 캄캄하고 어두컴컴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줄 미래를 긍정하고 그 구체적 그림을 늘 내 마음속에 새기고 그려보고 되뇌이고 확언하고 또 고백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복하여 스스로에게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고정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다윗이 무력감을 이겨낸 힘이었어요. 그 힘 때문에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면요, 다윗에게로 어찌 소문을 듣고 알았는지 아둘람 굴에 피해 있던 다윗에게로 주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환난당한 자들이에요. 빚진 자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쉽게 말하면 사회에서 버림받은 자들이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무기력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들이 희망 삼아, 도피처 삼아 찾아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냐고요. 자기들이 볼 때 다윗은 이 무기력한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역량이 있다라고 직관적으로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말 다윗은 그들을 가슴에 품었어요. 사실 다윗이 다른 한편으로 보면 그렇게 자기에게 찾아온 사람들을 가슴에 품음으로 또 무기력을 이겨낸 또 하나의 동력이 되었다, 우리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무기력에 빠져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또렷한 목표와 목적의식과 사명감을 갖는 것입니다. 누가 내 곁에 찾아왔어요. 돌볼 사람이 있어요. 내가 무너지면 이 사람들이 같이 죽어요. 그걸 뻔히 알면 내가 내 자신을 지키는데 힘쓰게 되죠. 주변에 돌볼 사람이 있고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돌봐야 될, 사랑해야 될 대상이 또렷하고 분명하고 선명하면 어떤 무기력과 고통과 고난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자신 안에게 찾아온 절망한 사람들을 가슴에 끌어안음으로 무기력을 극복했다. 우리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에게 있는 그 수많은 마음의 내적인 장애와 질환들은요, 다 다윗이 겪고 있는 일들과 비슷한 상황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도 때로 무기력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열심히 피땀 흘려 노력은 하는데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요. 내 노력이 무슨 소용인가?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내가 직면해 있는 이 상황, 내가 처해 있는 이 환경을 역전시키고 전환시키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무엇인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통제불능의 상황에 직면할 때가 많죠.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가? 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져 있는 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택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택하는 전략이 무엇이냐고요. 대체로요,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바쁘게만 일함으로써
그 상황을 모면하려고 해요. 이것저것 아무거나 열심히만 하면 될 것이라 생각해요. 아니요. 그런데 이것이 무기력의 대표적 증상인 것 아십니까? 아무거나 대충 바쁘게만 일하면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무기력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대표적 증상입니다. 거기에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이유와 의미와 목적과 사명의식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어떤 의미와 가치를 지니는지, 나는 인생에 어떤 목표와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부여하셨는지에 대한 또렷하고 선명한 그림은 하나도 없이 그냥 주어진 일 이것저것 아무거나 그렇게 닥치는 대로 열심히만 사는 게 사실 우리의 인생을 더 수렁으로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무기력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택하는 흔한 전략은 그때그때 즐거운 일만 찾아 사는 일이에요. 그때그때 즐거운 일을 찾아 해서 잠시 내 마음을 위로해서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회피하는 게 또 우리가 택하는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모든 전략들은 다 우리를 무기력으로부터 한치도 끌어내지 못합니다. 다윗이 썼던 전략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제하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이미 깊이 관여하고 계시고 내 중심에 찾아오셔서 나를 이끄시고 견인하시며 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사건과 상황 속에서 나에게 마음 문을 두드려서 내가 택해야 될 길을 안내하고 계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질 필요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부여하신 사명을 늘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되 그걸 반복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새겨야 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고 확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늘 하나님 앞에 내 미래를 확언하고 하나님 앞에 되뇌어서 신앙에 기초해서 무력감을 끌어안아야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무기 삼아서 내 마음속에 들려오는 수많은 거짓말들 다 물리치세요. 내 마음속에 세상에서 섞여 살다가 나도 모르게 받아들인 거짓 이데올로기, 이 신앙을 무기 삼아서 다 그것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그 진실 아닙니다. 진실은 여호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인생의 참된 현실, 진짜 실제는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훤히 보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과의 함께 삶을 사는 중에 열린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굳게 믿으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무기력한 절망적 상황에서도 무력감을 끌어안고 극복하고 넘어섰던 다윗의 신앙을 우리의 신앙으로 받아들이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들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다윗처럼 험한 이 세상 의연하게 담대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사명의 길,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저희들을 붙드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